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저는 백성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사역하고 있는 손승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 저는 되게 나이가 아직은 어린 사역자지만 이순희 목사님을 10대 때 만났어요. 그래서 벌써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이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14년이 됐더라고요. 14년이 돼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4년이 흐르고 나면은 나는 정말 많이 성장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제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 변화가 더디는 것을 느끼고,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자아가 철저히 깨져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백성교 예배는 너무나도 뜨겁잖아요. 영혼육이 변화되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돼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정말 많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간식 먹으러, 이렇게 뭐 선물 받으러, 친구 만나러 교회에 가곤 했었거든요. 안 가면 또 엄마 아빠가 혼나기 싫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은혜를 받는데, 이게 뭐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니까, 어린 시절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뭔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성경 속에만 나오는 하나님 같고, 뭔가 저분이 만난 하나님 같고, 저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멀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는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되게 많고 힘든 시절을 보냈었는데, 왜 상처를 받았냐?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이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 맞벌이를 하시면서 최대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최대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셨거든요. 어느 부모님이 이 자식 내가 제대로 안 키울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안 키우시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노력하지만 때론 그 노력이 자녀에게 닿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부모님도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엄마 아빠는 나를 생각해주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맞벌이시다 보니까 항상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했냐, 학교 갔다 오면은 딱 이제 집에 와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공원으로 나가서 뭐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퇴근을 할 때쯤 이제 엄마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요. 승현아 이러면은 옆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저한테 승현아 너희 엄마가 너 부른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저에게 몇 사람을 거쳐서 승현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한다. 그럼 제가 그제서야 집에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도 외롭고 공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밖으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항상 공부하면은 그렇게 막 바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공부를 안 하니까 나는 돌머리인가 싶을 정도로 받아쓰기 빼고는 다 점수가 막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좀 방황했었어요. 방황하다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저의 혈육이 있어요. 저의 혈육이 있는데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의 혈육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반주자석에 있는데요. 대구 백성교회에서 반주를 섬기고 있는 손지혜 집사님인데, 저희 언니예요. 저희 언니인데 언니랑 저랑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요, 언니는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때 보여요? 저는 튼튼해 보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삼손승연이었어요. 너무 힘이 세니까 쌀도 막 겉들이 들고, 뭘 약간 집에서 딸이라도 아들 같은 딸 있잖아요. 든든한 딸, 뭐든지 맡기면 막 해내는 딸, 그런 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언니는 저랑 반대로 몸도 연약하고 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는 몸도 저보다 연약하고 또 어린 시절은 또 아프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어때요?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관심 안 줘? 왜 나한테 사랑 안 줘? 왜 언니를 더 좋아하지?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이제 언니를 케어하고 엄마 이런 일도 하다 보면은 바쁘잖아요. 그럼 제가 엄마를 찾으려고 전화를 하면은 엄마가 바빠 빨리 말해 끊어. 이게 딱 엄마의 그 세 마디였어요. 왜? 빨리 말해. 바빠. 알겠어. 끊어.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항상 엄마의 그런 전화할 때마다 그 연결하는 그런 단어들이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겐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엄마는 나랑 얘기하는 게 싫은가 봐. 엄마는 나랑만 통하면 바쁘네?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박혀서 나는 이제 엄마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제가 먹은 거예요. 이 병든 마음을 제 안에서 키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라면서 어땠겠어요? 자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존재잖아요. 이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존재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저는 나는 부모가 없다. 스스로 고아를 자청한 거예요. 나는 부모가 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이걸 말하면은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리고 엄마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해 하나 이렇게 제가 살펴봤거든요. 엄마 아빠를. 근데 제가 혼자서 무언가를 뚝딱 해냈을 때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네가 이걸 스스로 했구나. 너무 장하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했으니까 장하다고 칭찬해 주는 거지. 그래 앞으로 모든 일을 네가 스스로 해라. 나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아파도 말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엄마는 다른 친구 엄마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승현이가 아팠대. 승현이 뭐 이랬대. 뭐 이런 얘기를 엄마가 밖에서 들으니까 너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엄마는 나를 안 궁금해 하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말하는 것조차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 이 병든 마음이 제 안에서 자리 잡으니까 이 세력을 확장시키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이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제가 신뢰하지 못하고 제 마음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척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정말 힘든 고생을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승현이는 사막에 둬도 혼자 살아남을 애라고. 아니 승현이는 오아시스를 만들 애라고. 그 정도로 저는 정말 씩씩하게 혼자서 제가 모든 것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잘 되네. 도움 안 받아도 잘 되네 이러면서 제가 더 독립적으로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립되어서 제가 성장하게 돼요. 근데 제가 또 엄마 아빠도 워낙 바쁘시니까 이러한 거에 대한 뭔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저도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지도 못했고 부모님도 진짜 그 부모님의 삶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줄 수는 없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상처였고 나 너무나도 불쌍해. 그러니까 스스로 상처는 다 받으면서 또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하고 더 제가 고립되어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엄마, 아빠였으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인정받아야 되겠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랑받아야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 이 완전 병든 마음이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요 완전 주눅들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엄청 보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시선을 엄청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 하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어린 10대도 아니에요. 그때는 초등학교 어린 나이 때인데도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고 눈치 보고 말 한마디 하고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사랑해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걸 털어놓지도 못했고 참 스스로 많이 그런 것들을 삼키면서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생겼었거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엄마가 언젠가는 나한테 너 나가 이렇게 말할까 봐 그 안에서 나 더 사랑받아야 돼, 나 더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더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저는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솔직하게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가면, 저 사람한테는 저 가면 쓰면서 가식적인 삶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엄마 만나면 이 친구 엄마한테 맞는 내가 되고, 저 친구 엄마를 만나면 저 친구 엄마한테 맞는 내가 되고, 또 이분을 만나면 이분한테 맞는 내가 되고, 스스로 그렇게 바꿔가면서 제가 인격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놀라셨어요. 와, 이렇게 살 수 있나? 나는 손생한 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스스로 제가 놀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다녔고, 또 제 안에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 서지영 목사님이 여자 사역자분들 중에 본인이 제일 잘 드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순위가 계속 바뀌거든요. 치열해요, 순위가. 순위가 바뀌는. 사실 저는 굉장히 상위권이거든요. 상위권이고, 정말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서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도 같이 그때 선교 갔을 때 제가 먹는 걸 보고, 너는 먹방을 찍어라. 너는 일반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먹방을 찍어라. 너 먹방이 어울린다. 이러면서, 왜냐면 먹고 또 먹고 안 먹은 것처럼 또 먹고 또 먹고 이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이 욕심도 많았는데, 근데 어린 시절 저의 식탐은 단순히 뭘 잘 먹어서가 아니라 이 공허한 속,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제가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은 안 찌고 그냥 진짜 계속 먹는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먹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요, 저희 언니는요 딱 봐도 부러지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생겼는데, 저는 톡 쳐도 이렇게, 저는 정말 약간 장군처럼 튼튼한데, 저희 언니는 어릴 때도 이렇게 많이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제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거든요. 엄마는 내가 어떨 때 제일 예뻐? 너가 잘 먹을 때. 잘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요. 여러 가지 중에 더 잘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잘 먹었는데, 저는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엄마가 이제 소세지를 잘 안 구워주세요. 건강에 안 좋다고. 근데 한 번씩 이벤트를 열어주세요. 소세지를 이제 굽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소세지가 몇 개인지 세요. 엄마가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울 때 몇 개인지 세고 엄마가 그릇에 담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먹는 걸 아니까 엄마가 일부러 언니 그릇, 제 그릇 따로 나눠준 적이 있어요. 제가 언니 걸 뺏어 먹을까봐.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보고, 이제 엄마가 개수를 정확하게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상에 놓는 순간 제가 제 손가락으로 언니 소세지를 제 그릇에 막 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언니 소세지를 제가 몇 개 먹어버려요. 그냥 몇 개 먹어버리고, 언니가 먹었네 이러고, 제가 그 정도로 어떻게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많이, 욕심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욕심이 엄청 났었어요. 그리고 이 욕심 때문에 더 인정받으려고 했고, 더 사랑받으려고 했고, 더 가식적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이 욕심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저는 그래 욕심 가득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아기 때는요 혼혈인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기 때는 정말 귀엽고 예쁘다라는, 이 아기 때요, 아기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의 이 욕심과 이 두려움과 이 외로움으로 얼룩진 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면서 제 영혼과 제 육체에 흑암이 들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린 아이가 무슨 세상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제 광대가요, 제가 어린 시절 상당히 좀 얼굴 심각했던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저희 본가에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과연 초등학생의 얼굴인가? 저는 진짜 약간 사연 많은 30대, 40대 분의 얼굴인 줄 알았어요. 사연이 되게 많은. 근데 그 초등학생이 뭐가 그렇게 사연이 많길래 얼굴에 이렇게, 나 사연이 너무 많아요, 나 외로워요, 나 정말 힘들어요, 이게 얼굴에 탁탁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아주 고통스러운 그 어린 시절 보내다가, 이 얼굴에, 여러분, 그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약한 영들은 세포마다 집을 짓고 산다고. 근데 저는요, 그때 제가 그걸 알겠어요. 제 광대에 그렇게 집을 짓고 살 줄 몰랐죠. 약한 영들이 저의 영혼을 장악한 줄 몰랐어요. 이 제 육체도 장악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나는 귀여워, 난 사랑받은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또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니까. 나는 예뻐. 근데 그러면서 속으로 또 안 예쁜가? 이러면서 아니 나는 예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 저희 초등학교 때 이제 등반 대회를 하는데요,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름이었어요. 가고 있는데 좋다 이러면서 정상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슉슉 불어요. 슉슉 불다가 뭔가가 제 얼굴에 탁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뭔가 떨어지면은 막 펄레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도 안 들었어요. 그냥 뭔가가 제 여기 광대 위에 쫙 왔는데, 마치 자기 본토 집에 온 것처럼, 그 벌레가 자기 집을 찾은 것처럼, 이만한 애벌레가요, 여러분, 그
아시죠? 아이 패치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이 패치가 두껍잖아요. 정말 그만한 벌레가 제 광대 위에 떨어졌는데 그 벌레는요 떨어질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제 광대 위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 처음에 발견도 못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가던 친구가 너 얼굴에 벌레 떨어졌다고. 근데 제가 그래서 좀 놀랍지도 않은 게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막 간지럽거나 이러면은 막 이러는데 벌레가 어디 떨어졌어? 벌레 어디 떨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손거울 봤는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한 벌레가 얼굴에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본드를 붙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제가 치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광대가 정말 산만했어요. 컸어요. 제가 그렇게 광대가 컸는데 그러면서 그런 진짜 영혼육이 병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하게 돼요. 왕따를 당하면서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왕따를 무섭게 시키는지 그 왕따를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진짜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갔다 오면은 저의 옷이 다 밟혀져 있고 제 옷에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제가 푸는 문제집이 찢겨져 있고 이러니까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또 뜨겁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안에는 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해서 정말 컴퓨터에 유서를 이만큼 썼어요. 엄마 정말 미안하고 아빠 미안하고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높잖아요. 이 3층, 4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은 정말 아프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후다다닥 내려와서 그 유서를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잘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교우 관계가 잘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10대 때는 여자아이들은 특히 이 친구 관계가 삶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의 고민 중에 고민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큰 고민이 친구 관계더라고요. 친구 관계가 전부인 것 같은 그런 그 중등부 시절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집에 오면은 밥을 막 5끼씩 먹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헤어나 보려고. 이 현실에서 내가 도피해보자. 할 게 없으니까 공부도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은 이만큼 찌고 저희 엄마는 막 제가 맨날 이불 들어가서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으시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승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승현이 제발 중학교만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될 것 같아요. 이게 엄마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이 제 삶이 막 굴곡진 삶이었는데 그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요. 저 스스로가 그 고난의 수렁으로 제가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중학교 3학년 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안 했다 했잖아요.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란 걸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승현아 할 수 있어. 뇌는 있잖아. 쓰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때 유레카였어요. 뇌는 쓰라고 있는 거구나. 뇌는 그냥 신체 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써야 되는구나. 그 선생님이 저한테 뇌는 써야 되는 거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써야 돼. 뇌는 쓰면은 발달해. 계속 쓰자. 이러면서 항상 저를 이렇게 데려가 주셔서 이렇게 저를 막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제 성적은 당시 실업계를 갈 성적이었어요. 공부를 워낙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의 말에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나는 원래부터 돌머리가 아니라 뇌를 쓰지 않은 것이다. 그럼 뇌를 써보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성적이 확 올라서 제가 원래 그때 중학교 때 337명 중에 제가 300등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때 아빠가 휴대폰을 사주셨는데 휴대폰을 쓴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시험 칠 때마다 폰을 뺏겼거든요. 너무 못해가지고. 아빠가 너는 어떻게 누굴 닮았길래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당신 닮았겠지. 당신 닮았겠지. 누굴 닮았니까 아빠는 또 엄마를 닮았대요. 그러다가 제가 휴대폰을 샀지만 휴대폰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시험 치면 못하니까 맨날 뺏기고 좀 쓰려고 하면 시험 기간 와서 또 뺏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중학교 졸업하니까 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산 폰이 새 폰이더라고요. 쓴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전교 100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337명 중에 300등이라 했잖아요. 그 37명은 다 유도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 꼴찌였던 거예요. 꼴찌. 이 꼴찌가 이 100등 안에 들고 막 전교 50등 안에 들고 이러니까 선생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이 반 저 반에 가서 우리 반에 기적의 주인공이 있다고 그때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반에 기적의 주인공이 있다? 이러면서 손승연이라는 애인데 공부를 이렇게 못했는데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돼서 그 몇몇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어? 이렇게 해서 같이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제 삶을 계속 이렇게 저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제 삶을 이렇게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 삶이 변하게 된 것은 바로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선데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중학교 3학년 2월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게 돼요. 근데 사실 저희 엄마와 언니가 먼저 백성교회 오게 됐거든요. 어떻게 오게 됐냐면 박지아 집사님 아버지가 약사님이신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약사님을 통해서 약을 이제 짓고 그래서 알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지아 집사님의 비포 시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항상 약사님이 이제 저희 엄마가 일을 하니까 약국에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항상 저희 동네로 와주셨어요. 약을 들고. 그러면 저는 엄마랑 손잡고 나가요. 그러면 약사님이 와서 이거 가져가요 집사님 이러면은 뒤에 곰덩치 이만한 사람이 그 약간 잘 보이진 않아요. 실루엣만 보이는데 누워 있어요. 누워서 뭘 이렇게 계속 먹고 있어요. 그 차 뒷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누구요? 누구서 약사님 누구예요? 그러면 제 오빠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오빠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사님한테 오빠는 왜 인사도 안 해요? 이러니까 그때 약사님 저한테 승연아 제 오빠가 많이 병들었어. 기도해줘야 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많이 병들었다고 기도해줘야 된다 해서 병들었구나 그렇구나 해서 그러더니 오빠가 지금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 약사님이 데리고 온 거야. 그래 그렇구나 하루 종일 게임을 했구나 진짜 병들었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땐 병들었지만 오빠가 더 병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 오빠 진짜 병들었구나. 저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데 진짜 계속 과자 먹으면서 덩치는 볼 때마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머리도 막 오빠가 막 부슬부슬하니까 이게 더 커지고 그래서 볼 때마다 오빠가 더 커지는 오빠를 보고 사실 그때 약사님이 저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 승연아 기도해줘야 돼 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래서 항상 진짜 기도했거든요. 엄마랑 같이 엄마도 승연아 우리 재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엄마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이 재아 오빠가 백성교회를 만나고 이순희 목사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구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발을 디디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저 병든 오빠, 저 머리가 저 폭탄 맞은 오빠, 계속 과자를 먹는 오빠 이런 제 머릿속에 컴퓨터를 하루 종일 하는 오빠 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제가 딱 그 대구 성전에 갔었거든요. 지금 대구 백성교회. 그래서 갔는데 우리 박지아 집사님이 미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미랄? 하늘의 미랄 되어 막 그 찬양 부르면서 막 하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땡 하고 맞은 거예요. 아니 저 병든 오빠가 저 힘들었던 오빠가 이렇게 변화돼서 찬양을 하고 있네? 근데 또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제 오빠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제가 먼저 이곳으로 오지 않았고 언니랑 엄마가 먼저 은혜를 받다가 우리 승현이도 데려와야겠다. 우리 승현이도 많이 병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가자고 했어요. 근데 수련회는 이제 가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갈게 이랬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제가 그럼 언제 끝나 이러니까 엄마가 끝나는 시간을 모른대요. 끝나는 시간 모르면 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당시 제가 용돈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럼 10,000원을 주겠다. 그래서 바로 갔죠. 10,000원이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이러면서 제가 왔어요. 와서 은혜를 받는데 이제 사역자분들이 저를 앞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거의 이 앞자리였는데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저는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믿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또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 뭔가 인격적인 그 만남,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 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컸던 건 아니고요. 정말 조금 있었어요. 조금. 왜냐면 저는 기대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용돈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는데 은혜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이제 10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겠구나 해서 기도하고 이제 끝난 줄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따다다다다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 은혜 받았어. 막 회개가 터져. 이래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배 다 끝나고 사역자분께 가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눈물이 자꾸 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정말 제가 얼마나 병들었으면 그게 은혜 받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만 흘렸겠어요. 얼마나 병들었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조금씩 받고 또 여러분 여기는 어때요? 처음에 오면은 저 그때 얼굴이 진짜 숭악했어요. 얼굴이 숭악해서요. 진짜 얼굴이 좀 아니었어요. 얼굴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비포 때 사진은요 조금 나아진 사진이에요. 자, 중2 때 사진을 찍어놓지 못했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 이때도 제가 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충격 그 자체네요. 제가 그때 처음에 왔는데 저는 10대 때 왔죠. 16살 때 왔죠. 그런데 이제 준선 전도사님이 장난으로 그 황미아 권사님께 그때 지부장님이셔서 백성교회 그 영혼의 샘 성교 지부장님이셔서 지부장님 제 대학 후배예요. 제 대학 후배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막 에이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머 어디과? 어쩐지 아가씨가 예쁘더라. 그런데 제가 근데 이제 상건사님은 제가 세신자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전 16살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16살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만큼 예쁘다는 거지. 그만큼 이러면서 수습을 이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제 얼굴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준선 전사님이 저한테 뭐 닮았어. 뭐 되게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검색해요. 근데 그 검색한 게 불안해요. 뭔가 뭘 찾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볼드모트 감자 좀 띄워주시겠어요? 볼드모트 감자인데 여러분 볼드모트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악의 세력 중에요 그 악의 축의 중심에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볼드모트는요 심지어 코도 없어요. 코도 없고요 눈동자도 없는 것 같고요 눈썹도 없어요. 그리고 입술도 네, 진짜 저 볼드모트 그래서 감자. 그래서 그때 저한테 볼드모트 감자다.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딱 사진을 봤는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묘하게 계속 닮은 거예요. 그래서 닮았다. 근데 기분은 너무 나쁘다. 그래서 왜 나 이렇게 어린 나에게 어떻게 볼드모트 감자라 그러지? 그래서 앞에서는 기분 나쁜 척을 안 하려고 했지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귀한 자료로 쓰임받게 되어서 이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볼드모트 감자 같은 얼굴로, 여러분 어때요? 찌그러져 있고 험악하잖아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백성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 영혼육의 결박이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특히 여기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안 예쁜데 제일 예쁘다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예쁜 줄 알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아가라는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가 이러면서 이제 언니분들이 아가라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아가가 지금 들으면 조금 오글거리는데 그때는 막 더 불러주세요. 막 그 아가란 말이 어찌나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고 사랑이 넘치게 들리는지 그 아가란 말 듣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이쁘나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랑받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사랑이 그친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 영혼을 막 울리고 제 영혼을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또 이순희 목사님도 제가 교복을 입고 가니까 오늘도 교복 입고 왔네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느낀 적이 없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걸 느끼면서 제가 이제 백성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이제 달려왔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도착하면 11시가 넘어요. 근데 그때 금요철화가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간인데, 근데 너무 피곤한 거여서 너무 피곤해서 제가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발자국 소리가 뚜벅 들리면서 그 문이 끽 하고 열리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은 이후부터 몸이 굳고 제가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기사역을 봤는데 이제 나중에는 배가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두두두두 진동이 일어나니까 저를 그때 축사해 주셨던 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배가 너무 이렇게 뛰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한테 데려가야겠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제 다리가 진짜 오징어가 돼가지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진짜 다리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오징어처럼, 이 연체동물처럼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속으로 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다리에 그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진짜 여기 허리 밑으로는 어떤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렇게 축사를 받았는데 이순희 목사님께서, 저는 막 그럼 긴급 상황이잖아요. 큰일 났다, 빨리 모여 이렇게 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이순희 목사님께서 괜찮아, 어둠이 드러난 거야. 이렇게 제가 놀랐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으니까 딱 이렇게 짧고 굵게 설명을 해주시고 오시더니 제 다리를 3번 쳐주시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했는데, 신기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제가 빵빵빵 막 벽을 걷어차고 바닥을 막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기한 경험을 했네, 또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네 라고 하면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게 영적 전쟁이구나, 내 안에 이 어둠이 드러나면 나가는 가정 중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은혜를 받다 보니까 고3 때 나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이 이제 간호장교, 간호사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당시 군인이 되고 싶으셨는데 군인이 못 됐기 때문에 저한테 너는 꼭 여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간호장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이순희 목사님 볼 때마다 이순희 목사님의 삶이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 라는 마음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제가 나 정말 이순희 목사님처럼 저렇게 영혼을 살리는 삶 살면은 정말 제일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신학을 결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제가 제 꿈을 물어볼 때마다 엄마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아빠는 이제 제가 몇 번 물어보면 너가 여군하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신 적은 있지만, 거의 항상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겠냐?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엄마 아빠 나 하고 싶은 거 생겼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뭐냐? 그래서 제가 나 신학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등짝을 때리면서 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고. 분명히 저한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신학한다니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어요. 엄마 아빠가 너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해도 너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 이순희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저를 처음엔 반대하시다가 제가 이제 딱 단호하게 이 굳은 마음, 이제 단호하게 결심한 마음을 보여드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편하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래 너 해봐라,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입학 시험을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수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는 이제 막 행복한 거예요. 나 이제 드디어 나 이제 부천에 올라올 수 있다, 나 소사에 있을 수 있다, 나 이제 신학대학교도 다니고 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더 기쁜 마음으로 수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수시 면접을 보고 와서 교회 왔는데 눈을 뜨니까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왜 누워있지? 근데 그러면은 왜 내가 누워있는지 궁금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진짜 그 누워서 일어나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다 기억이 삭제된 거예요. 그냥 마치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잤나 보다 이런 것처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승현이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이 격려를 일으켰다는 말을 하시길래 내가? 난 기억이 없는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고치는 과정 중이셨는데요. 저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그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장이 가면서 내 인생 망했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나 뭐 쓰러진다고?
내가 격려를 일으킨다고? 내가?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실 저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근데도요,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이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어땠냐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사역도 못 가고 연애도 못 하겠다, 내 인생 망했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가 스스로 절망에 처해 있었어요. 이 좋은 절망이 아니라 낙심으로 가득한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난 이제 끝났어, 난 끝났어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이 내 마음 안에 이미 나로 가득 차 있고 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 튕겨내 버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난 어차피 안 돼, 난 어차피 안 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순희 목사님이 아니야, 고쳐줄 수 있어, 네 믿음이 중요해, 너가 깨져야 돼, 이런 말씀하셨고, 주변에 계신 사역자분들도 아니 승현아,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항상 제가 낙심할 때마다 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래 하면서 또 마음을 다시 잡고 할 수 있는 거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뭘 한 것은 없어요. 진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만 지켰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예배만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더 얼마나 완악했으면 10대 때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그거를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게요,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제 안에 이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게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격려를 일으키는 증상이 없고 이제 간질하는 증상이 없어져야만이 내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안에 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또 기쁨이 생기면은 신기하게 그 두려움의 구름이, 그 먹구름이 조금씩 걷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세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런 순간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겨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요, 어느 순간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집, 이제 사역자 간증집이 있는데요, 보라 행복한 주의 종들을, 그 간증집에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이 영육의 불치병을 고침받은 그 타이틀이 나오거든요. 저는 진짜 제 영혼도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고 제 육체도 언젠가 그 제 안에서 그 세력을 키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삶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어둠의 영이. 근데 백성교회 와서 그걸 깨닫게 되고 고침받게 되어서요, 이제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면요, 그게 그렇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딱 갑자기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증상이 오면은 화장실을 문을 열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삐 하면서 이제 그 TV가 어떤 방영 시간 지나면은 하얀색이 뜨면서 삐 하잖아요. 그것처럼 삐 하면서 모든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을 열고 닫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내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 세상에 붕 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저는 간질하면서 격렬하면서 일어났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 작은 세포들이 다 터져가지고 막 엄청 머리는 망치로 맞은 것 같고 몸은 이렇게 다 이렇게 경련이 오니까 근육 경직이 오니까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뻐근하고 아프고 막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요 저는 쓰러졌어요. 근데 제 영혼이 살려달라고 SOS를 친 것 같은 게, 그 당시 백성교회 이제 김범준 전도사님, 배성현 목사님, 그 몇몇 사역자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 전화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쓰러지는 도중에 그 네 분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제 영혼이 이제 살아나면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렇게 되더니 나중에는 제가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러면 제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럼 더 다치지 않게. 그렇게 조금씩 변하다가요, 나중에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서 예스 피! 하면은 그 느낌이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이 느낌조차 안 오게 돼서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치병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약을 먹어야지만이 이 병을 잠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병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추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요. 근데 정말 진짜 백성교회 와서 영혼육이 정말 예뻐지는 고침받는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데 저 이렇게 영혼의 이 불치병, 육체의 불치병을 이렇게 고침받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전 여러분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해서 이순희 목사님이 이제 승현이는 이걸 시키면 잘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저도 이렇게 제가 잘하는 것들도 막 이렇게 목사님 눈에 발견되면서 목사님이 승현아 예화를 찾아봐라. 근데 제가 그때 열심히 예화를 찾았어요. 막 예화를 정말 하루에 몇 개씩 이순희 목사님이 그때 미국 선교 가셨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키워야겠다 제대로 너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여러분 어때야 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 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 어깨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귀 옆에 있어요. 거의 이만큼 올라가서 이게 감사한 줄도 모르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겸손은 무슨,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인데 제가 패망의 선봉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 응? 이러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초대를 옮기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제가 워낙 교만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지 못해서 또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귀한 일을 시켜줬는데도 그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만 안 하고,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억울해하고 나만 미워 이러고 엄청 고립됐었어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 영성훈련 받으면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선 철저히 절망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선 요만큼 절망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선 자꾸 철저히 절망해야 되는데 자꾸만 저는요 저에게 있는 조금의 좋은 것들 있잖아요. 조금의 좋은 것들 그걸 붙잡고 아니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내 안에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봐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안에 이 조그만한 이 좋은 것을 봐주셨기 때문에 저를 더 키워주려고 하시는 거고 저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난 혼내지 마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자꾸만 저에게 철저히 절망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니까. 나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은데 나 행복하지가 않네? 왜 그러지?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깨어지지 못하니까, 제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 안에 있는 이 외로움, 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꾸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슬퍼서 엉엉 울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울면서 저는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씩 웃으시면서 행복할 수 있지 라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그 씩 웃으시면서 왜? 이렇게 하면서 행복할 수 있지, 자아만 깨뜨리면 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게요 늘 듣던 말이잖아요. 설교에 자아를 깨뜨리세요,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씩 웃으시면서 자아만 깨뜨리면 돼 라고 하시는데 그게 또 땡 하면서 그래 자아를 깨뜨리면 되는데 이 자아를 내가 깨뜨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그 목사님의 사랑과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과 원장님께 너무 죄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꿀통이었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했거든요. 못하고 싶은 거는 못하는 건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못하는 거에서 못하면 혼날까 봐. 그럼 잘하는 것만 잘해서 칭찬받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저는 아주 이제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백성교회는 어때요? 못하는 것도 열심히 해서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지경을 넓히는 곳인데 저는 제 지경을 넓힐 생각은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것만 하겠사오니 더 이상 시키지 마소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제 진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제 견고한 진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발견된 거예요. 발견돼서 제가 이렇게 어땠냐면요, 뭔가 느낌이 저에게 시킬 것만 같아요. 승현아 이거 해라 하는 것 같으면 마치 생쥐가 쥐구멍을 딱 발견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딱 나가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제가 나간 줄도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문틈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럼 그걸 비집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승현이 어딨어? 그러면 승현이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초스피드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너 아주 미꾸라지에 참기름 바른 것 같다? 근데 전 진짜 미꾸라지에 참기름 바른 것 같이 요리조리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니다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 자아도 깨어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막 네, 기뻐요. 예, 예, 예. 제 안에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걸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지. 그런 욕심들, 이기심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예배 드리면서 이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백송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이 생기잖아요. 백송워십, 백송톡톡, 백송키즈, 대구혁신, 대구백송 이렇게 채널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이게 더 깨져야지 정말 내가 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더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백송 워십 채널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기계를 잘 다룰 것 같이 생겼대요. 근데 저는 사실 기계를 정말 못 다루거든요. 기계 너무 어려워요. 사실 한 번 들으면 기억이 안 나고 두 번 들으면 더 기억 안 나고 한 10번 들어야지 기억나고 100번 들으면은 이거구나 이 정도인데 그 기계를 다루는 거나 그런 영상 작업이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순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승현아 너는 드럼과 영상을 붙잡아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드럼은 붙잡고 싶으니까 네 했는데 영상은 붙잡아야 돼. 슝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그때 다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백송호십 채널을 맡게 되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내가 피할 수 없다. 내가 붙잡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붙잡고 잘 모르니까 우리 준혁 형제님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말씀해 주시면 그거 따라 해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게 또 목사님의 찬양을 계속 듣는 거잖아요. 찾아서 듣는 거니까 또 은혜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게 됐는데 또 이게 하면서 저는 원래 항상 제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 힘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나의 힘으로. 근데 이거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대박이 나야지. 이게 대박이 나야 돼. 조회수가 터져야 되고 하나님 이 찬양 쇼츠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가사를 적으면서 막 효과를 넣으면서 막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작년 다니엘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근데 뻥 터지더니 갑자기 구독자가 딱딱딱 올라가더니 구독자가 막 700명, 600명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송호십 채널이 땅땅땅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진짜 내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진짜 안 되지만 내가 정말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진짜 못해요.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을요 제가 정말 비로소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쇼츠를 만드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제가 뭐 쇼츠를 만들 수야 있겠어요? 제가 백성교회 오지 않았더라면 뭐 쇼츠는 무슨 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백성교회 와서 저의 이런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요 잠재력이 개발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는 드럼을 옛날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칠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백성교회 와서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드럼을 알려주신다 해가지고 드럼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못 치니까 너 사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치냐고 팔다리가 있는데 팔다리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나 이거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드럼은 팔 다리가 다 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알려주시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는 팔다리가 있어도 팔다리를 쓰질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드럼의 길이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순희 목사님께서 드럼을 잡아야 된다고 저한테 딱 대학교 1학년 때 딱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한 목사님한테도 배우고 또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드럼이. 왜냐면 이 사지를 다 다르게 쳐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됐다가 어떨 때 발만 움직였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것을 기점으로 드럼이 더 성장하게 됐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나미스 찬양에 드럼을 치래요. 근데 두나미스 찬양단은 어때요 여러분? 엄청 그 능력의 찬양단이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내 드럼을 지금 두나미스 찬양에 지금 끼워넣는다고? 뭐 어떡하지? 내가 찬양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 하는 곡이었는데 드럼 교실에 밤새도록 연습실 열어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게 집 앞에 있었어요.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몇 시간 해가지고 이제 신청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두 시간 해서 쳐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연습하는 걸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연습하다가 드럼에서 졸다가 넘어져서 그거를 CCTV를 선생님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다음날 연습하러 왔을 때 드럼 연습 되게 열심히 하던데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드럼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또 곡이 실버 앤 골드였던 것 같은데요. 그 곡이 굉장히 저에겐 어려웠던 곡인데 진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또 찬양하는 거에 동참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실버 앤 골드 그거 열심히 진짜 실버 탁 이렇게 그 박자 등다탁 이렇게 또 그 등등탁이 아니라 당당탁. 지하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당당 이 박자예요. 근데 박자를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쳤어요. 근데 딱 크리스마스 때 했는데 목사님이요. 그때는 부천 지금 제자교회인데요. 그때 드럼이 여기 있으면은 목사님의 그 강단 올라가실 때 앉는 의자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당당탁.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누가 치는지 이렇게 보시더니 계속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놀라실 때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하더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드럼의 잠재력이 더 개발돼서요. 그 목사님의 눈에 발견돼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돼서요. 제가 드럼을 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드럼을 쳤어요. 드럼을 치면서 조금씩 늘고 있었는데요. 제 드럼이 정말 확 더 성장하게 된 계기가요.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 이제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박자는요. 그 틀을 깨야 되는 박자인 것 같아요. 그 쿵찌따치로 하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완전 집중해서 쿵찌따치 뭐 이렇게 가야 될 때도 있고 쿵찌따치 뭐 이렇게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박자 체계로 치면은 제가 목사님의 찬양을 다 이렇게 망칠 수 있어서 정말 목사님께 집중해야 되고 내 틀을 깨뜨려야 되는 그런 정말 영적인 찬양이잖아요. 천국의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연습하면서 목사님과 호흡을 맞추고 제가 목사님께 더 집중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 드럼이요 지형이 또 넓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잘 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찬양은 또 어때요? 정말 어려운 게요. 끝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사랑, 값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사랑. 쿵.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정말 이게 그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쿵 쳐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반박자 빠르게 치거나 반박자 느리게 치면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세요. 아쉬움의 눈빛으로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과 호흡을 맞추는 찬양, 그렇게 영적인 찬양을 제가 드럼 반주를 하게 되면서요, 제 영혼의 결박도 풀어지고 제 드럼 실력도 성장하는 그런 제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무엇보다 목사님의 찬양은요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찬양이고 깨어나는 찬양이라서 치면서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 되게 신나게 부르시잖아요. 똑같은 그런 가사도요 목사님은요 되게 다르게 부르시니까 저도 다르게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의 그 몸짓에 따라야 되니까 드럼도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엉덩이에 그 스프링 롤러가 있는 것처럼 텅텅 이렇게 튕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탱탱볼 같이 드럼 친다고 이렇게 뭐 하늘 올라갈 것 같아요. 치다 보면은 이렇게 텅텅텅 올라가면서. 근데 그게 제가 일부러 엉덩이를 튕기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튕기는 것도 있겠지만요, 일단 치면 너무 행복하고요, 기쁘고, 그렇게 안 치면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막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뻐하라 할 때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제가 찬양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메인 드러머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고 정말 잠재력이 개발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또 제가 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 간증을 안 했네요. 제가 어린 시절 제가 험악하고 좀 힘든 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요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 입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가 있을까? 왜냐면 저는 싸움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입으로 나를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욕을 제가 무기로 장착하기 시작해요. 그냥 욕도 아니고 상욕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욕을 제 무기로 장착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오는 것 같다가 나중에 질려서 안 오더라고요.
제 옆에 가면 막 귀가 너무 아프다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스스로 너무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 너네 나 만만하게 못 보지, 무시 못하지, 이러면서 제가 더 욕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어떤 욕을 해야지 더 세 보일까. 그래서 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욕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욕 저 욕 합쳐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욕을 잘하니까 옆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야, 손승현 쟤 욕 잘하는데 가서 욕으로 발라주고 와라. 이렇게 그 옆 학교 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옆 학교 애들이 왔어요. 운동장에서 욕 배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게요? 욕 배틀 했는데? 네, 바로 저예요. 제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옆 학교 애들이 정말 무리지어서 왔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 못 이긴다고. 그래서 그 제가 키는 그때 조그만했는데 조그만 애가 얼마나 땡땡거리면서 욕을 잘하는지 욕을 너무 잘해서 이게 정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승현아 너는 별명 붙여주겠대요. 너는 공주래요. 여러분 이렇게 공주? 이렇게 공주. 그런 공주가 아니라 공포의 주둥아리래요. 너랑 얘기하면 공포감이 느껴진다고 공포의 주둥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주로서의 삶을 이제 막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영어 버전이 생긴 거예요. 영어 버전 생겼는데 저한테 아파래요. 그래서 왜 아파가 뭐냐? 나 어디 안 아프다. 그러니까 아가리 파이터래요. 그러니까 공주 아파의 제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욕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우리 안상근 장로님이요, 공주가 많이 아파 이렇게 하세요. 공주가 많이 아파 이러다가 제가 또 시무룩해 할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주가 많이 이쁘다고 이러면서 그러실 때가 있는데 제가 공주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공주가 많이 아파서 아픈 삶을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 입술로 많은 영혼을 실족시키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프게 하고 제 입술로 얼마나 많은 그런 나쁜 말들을 뱉어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소름 끼치고 아찔한데,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부족한 저를, 연약한 저를,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요 백성교회에 불러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저의 간증이 생겼잖아요. 제가 백성교회 와서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제가 변화된 확실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큰 뭐랄까요, 저의 신앙생활에서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나 간증 있어 이렇게. 근데 그때 학교에서 제1회 성결인 간증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제가 딱 그 대회를 연다는 그 공고문을 본 순간 이건 내가 나가야 된다. 아니 내가 백성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간증 있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떡하냐, 내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그런 불같은 열정을 태워서 제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증문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 간증문도 서류 심사가 있더라고요.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해요. 그리고 이제 통과된 사람들 한 7명, 6명 정도가 이제 본선에 진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결인 간증대회 이제 그날 딱 모였는데, 사실 그 선결인 간증대회 할 때요 저의 영혼의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빠뜨렸는데 저는 스스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욕도 했지만 또 하나의 방법에는 저는 거짓말을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바꾸는 거짓말, 내 마음을 변호하는 거짓말을 정말 서슴없이 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하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처럼 전 나중에 제가 거짓말하고 있음에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최악의 제 상태였어요 사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만난 체험은 또 확실히 있잖아요. 나 간증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때 사실 그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리를 꼭 처음에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려요. 그러니까 나 떨린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님 제발 힘을 주세요, 제발 용기를 주세요 이러면서 용기를 주세요 이랬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처음에 할렐루야 이랬어요. 정말 할렐루야 할 때는 할렐루야 이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하고 제 소개를 딱 하는 순간 이 손의 떨림이 멈추더니 제가 강단 있는 목소리로, 제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서 제 간증을 10분 동안 딱 했는데, 제가 이제 간질로 인해서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실 때문에 3번 주님께 간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들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계셨다가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니까
오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대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무려 상금이 4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성 깨우지 않고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요. 물론 아직도 변화될 게 많고 고쳐야 될 게 많지만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늘 장학금을 주시면서 저를 키워주시고 참 부족한데 참 꼴통인데 저를 사랑으로 정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